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 섬김이 리더십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도 사람의 인기나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리더십은 굴리 많은 리더십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리더십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안에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 안에 갈등과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자리와 인정과 영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말하면서도 섬김보다 권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직분자 후보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편과 좌편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입니다. 왕의 옆자리죠. 높은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머니의 자식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자리 욕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요청은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앞세웠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 너희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 자리를 원한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수고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망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봉사 자리에도 들어오고요, 직분의 자리에도 들어오고 사역의 자리에도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 선출을 앞둔 교회는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나는 직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직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교회 리더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원하는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원하는가?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은 신앙의 훈장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직분은 사람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자리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구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려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해도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위대함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병듭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고 회의가 힘겨루기가 되고 봉사가 자기 주장이 되고 헌신이 자기 이름을 세우는 수단이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손이 발보다 높은 데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요. 모든 지체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몸을 섬길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교회 관리자만이 아닙니다. 권사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처럼 경쟁하지 마라. 세상처럼 권세 부리지 마라. 세상처럼 사람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지 마라. 세상처럼 높은 자리를 자랑하지 마라. 세상처럼 힘으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네. 교회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또 그리고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세상의 권력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이란 말도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주인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명령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성품입니다. 리더십은 앞에서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짐을 지는 능력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도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보다도 약한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보다도 눈물로 교회를 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보이는 섬김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을 잘 정리하는 손길,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낙심한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 공동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도 조용히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앞자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요, 지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섬김의 깊이입니다. 섬김의 깊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기준이시고 본이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입니다. 온 우주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말 안 듣는 제자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 씻김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태아의 물을 직접 떠가지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은 힘으로 제자들을 압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 행정 능력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발을 씻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처난 사람 곁에 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요,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리더가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직분자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28절 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속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값을 지불해서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섬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섬김은 십자가 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섬겨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섬김을 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오래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요, 내가 손해 본다고 느끼면 불평하고요, 내 수고를 몰라주면 상처받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섬김의 이유를 압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연애가 있을 때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됩니다. 섬김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가 꺾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에 무너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를 살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직분 받을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직분자 선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꾼들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